순순의 집사입니다. 이사야 23장 읽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항모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깊딘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 받은 처녀 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뜸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 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 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광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BBC 뉴스에 나왔던 한 의사의 칼럼의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회색 카펫이 깔린 납작한 바닥에 서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곧 땀이 나고 불안했고 겁이 났다. 이것은 의사가 자신이 가진 공포를 이야기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내 몸을 가지고 몇 가지 실험을 했다. 일부러 촌충에 감염되기도 했고 수면 부족을 장기간 유지해 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했던 기억은 두려움에 떨며 영화를 제작했던 일이다. 사실 나에겐 폐쇄 공포증이 있다.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동굴에 머물러야 했는데 지하 깊은 곳에 갇혔을 때는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했다. 감독은 기뻐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시간이었다. 그래서 나는 의사에게 믿고 물어보세요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료인 정신과 의사 알렌 그레고리 박사에게도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이 사실을 밝혔을 때 그에게 연민의 정이 생겼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어떤 공포증이나 또 겁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고소공포증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저에게도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혼자 이제 대만으로 휴가를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중에 대관람차가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런 관람차죠. 근데 사진을 보니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티켓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오사카에 여행을 갔을 때도 일본에 갔을 때도 대관람차를 탄 적이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에 관람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10초 후에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괜찮을 거야. 이번에는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으니까 즐겁겠지 하면서 관람차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지하철을 내려서 보니 관람차가 굉장히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관람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역시 10초 후에 후회했습니다. 역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은 참 제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대만에 있는 관람차의 높이가 95m였습니다. 앞으로 혹시 높은 곳에 올라갈 일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부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왜 두려울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마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겪는 많은 두려움의 경우에 두려워하는 이 원인을 찾아보면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하고 알지 못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두려움의 영역, 알지 못하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서 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닥쳐오면, 알 수 없는 일들이 닥쳐오면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고대에서는 하늘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별자리를 관찰하고 태양과 달의 움직임, 구름의 움직임, 비의 유무 이런 것들을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날씨에 큰 변화가 있을 때는 두려워했죠. 날씨는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날씨를 관찰하고 이를 해석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두려움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이방인들의 이 관습, 풍습,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날씨의 변화 그 가운데 신의 뜻을 찾는 이런 풍습을 따라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야 할 것은 하늘의 징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말씀이 아닌 여러 나라, 이방인들의 길, 이방인들의 관습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것들을 배우려고 했죠. 그 방법을 따라가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두려워하는 하늘의 징조, 날씨의 변화를 오히려 두려워했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배워야 하는데 오히려 하늘의 징조만 배우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징조들이 있죠. 특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뜻도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삶에 일어나는 두려움을 주는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39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 알 수 없는 미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았기 때문이죠.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습니다. 가지 못합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런 상황이 닥치자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근데 기도의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원망의 소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에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거든요. 어떤 원망이냐면 아니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런 원망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셨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두려움의 상황은 늘 닥쳐올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고 우리를 애워싸고 있고 우리를 삼키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 구원의 길을 내신다는 사실, 광야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내 주위에 주변에 있는 가까운 방법, 쉬운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정치적인 이슈로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는다 이런 뉴스가 참 많이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기자들을 취재한 것을 좀 들여다보니까 정치인들, 경제인들, 법조인들, 사회 고위층들 뿐만 아니라 이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중요한 사람을 뽑을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는다고 합니다. 점집에 간다는 거죠. 그리고 기자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합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상황,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함 때문에 이 무속인들을 점집을 찾아간다.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가까이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제가 8년 전에 광주에 왔을 때 저희 광주 동명동 주변에는 이 교회 주변에 점집이 참 많았습니다. 이상한 깃발 걸린 집들이 참 많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그런 집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기댈 곳, 불확실한 미래를 알려줄 수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때로는 그들이 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이 큰 돈을 지불하고 구술하고 부적도 삽니다. 왜요? 그래야 안심이 되니까. 그래야 큰 불행, 큰 재앙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내가 잘 되니까. 이렇게 헛된 믿음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정말로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보다 올바르고 의로운 결정을 하는 것보다 점집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물어보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주고 부적 사고 굿하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요. 가까이 있으니까요. 많이 하니까. 정말 가까이 있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가까운 방법, 쉬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우상을 찾아가서 물질을 바치는 것 얼마나 쉽습니까? 그 앞에 엎드리는 거 얼마나 쉬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보다 이게 얼마나 쉽고 좋아 보이는 방법입니까? 게다가 그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 보입니다. 정말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는 것이고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죠?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일 뿐이다. 숲에서 나무를 잘라다가 이 모양을 만들고 은과 금을 씌워가지고 꾸민 후에 못과 망치로 고정시켜서 흔들리지 않게 해놓은 것일 뿐이다. 그것들은 참외밭의 허수아비 같아서 말도 할 수 없다. 그것들은 걷지도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서 옮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느냐. 왜 그런 것들을 의지하느냐. 그런 것들은 해를 끼칠 수도 없고 복을 줄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방법, 우상, 세상의 방법, 거짓 신들을 찾는 것 다 쓸데없다. 그것들은 다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것들이 너희에게 복을 줄 수도 해를 줄 수도 없다. 두려워할 존재도 아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느냐. 하나님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는 진노하심에 땅이 신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가까이 있는 방법, 쉬운 방법을 찾으려는 이 열정과 노력을 버려야 합니다. 가까이 가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쉬운 방법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이 다가올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앞에 어떤 해결해야 될 일들이 생겼을 때 찾아가는 곳이 쉬운 곳, 주변에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래야 합니다. 앞에 비록 홍해가 놓여 있을지라도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죠?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3절에 말씀하시죠.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이야기,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지혜들, 너희 주변에 가까이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 말고 내 말과 내 도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방법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7편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실 거거든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숨기실 거거든요. 가까이 있는 방법, 우상의 방법들을, 세상의 방법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십시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합니까? 미래에 놓여진 불확실성, 나는 어디 길로 가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나의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 건강의 문제, 염려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 붙들어야 할 것은 두려움도 아니고 세상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능력을 붙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의 상황을 겁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쉬운 방법, 사람들이 찾는 방법,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